샘터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겸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19장 22절부터 30절까지고요. 계속해서 첩을 취한 레위인 그리고 그들의 결말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 없이 살아가는, 자신의 사역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장 22절부터 26절은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던 레위인과 그리고 그 여인, 첩이죠.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하면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3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절입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절,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아주 불미스러운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브아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외지인이 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지역의 불량배들이 집 주인에게 말하기를 너의 집에 온 그 손님을 끌어내라. 그러면서 그와 상관하겠다고 말합니다. 결국 레위인을 끌어내라는 얘기였는데 레위인은 자기의 첩을 그 불량배들에게 내어줍니다. 그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레위인의 아주 비겁한 행동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 레위인은 중심도 없고 그 마음속에 신앙적인 양심도 없는 아주 비겁한 사람인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19장 27절과 28절에서는 죽임당한 레위인의 첩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갔다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의 무책임하고도 비겁한 모습. 레위인의 첩이 되었던 여인은 이렇게 해서 그 지역 사람들, 특별히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19장 29절과 30절에서는 그 여인의 죽음을 본 그 지역 사람들, 특별히 레위인의 고향 사람들의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동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절,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레위인은 자기 첩에 능욕받고 죽임당한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분노를 표출한 겁니다. 죽임당한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첩을 취한 레위인의 결말 혹은 레위인이 취했던 첩의 결말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레위인의 첩은 지역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능욕받고 죽었습니다. 첩의 죽음을 본 레위인은 분노하면서 첩의 시체를 12덩어리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냄으로써 자신의 동족들의 마음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이 행한 모든 일들은 그 어느 것 하나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시대, 비록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무지하고 혼란했고 무질서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그리고 인간의 도덕과 윤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드디어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리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멋진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첩을 취한 레위인의 비겁함과 그리고 레위인이 취한 첩의 비참한 결말을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대의 사람들이 얼마나 무질서하고 혼란했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도 무지하게 살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인격적인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어느 시대나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오늘도 은혜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